역자이고 이때 당시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뒤에 이렇게 또 전도 여행하면서 이 디도에게 쓴 겁니다. 오늘 얘기할 이 디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바울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디도랑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기 전에 이 디도는요 안디옥 교회 또 대표로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실제 목회는 그레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레데라는 지역이 이제 어떤 일들이 많냐면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자주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자주 폭동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슈가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디도서 3장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여야 그걸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확히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또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이게 이제 초대교회라는 건 마가의 다락방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곳곳에서 일어났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후에는 중세교회, 중세교회 이후는 현대교회,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미래교회, 우리가 해서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전부 초대교회예요. 그때 당시 교회들이 전부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크게 두 가지 그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서 그걸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 육신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금욕주의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로 막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이 많았던 거죠.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에 여러분 어떤 영적 지도자가 서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복음을 왜곡시키고 계속 시끄럽게 만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심부름하려면 누가 세워져야 될까요? 바울과 통하는 사람이 세워져야겠죠. 저랑 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강단과 통해야 됩니다. 그 주의 종하고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하고 통해야 돼요. 같은 믿음을 따라 그레데 교회의 디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그레데 교회의 모든 시끄러운 것을 잠재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게 디도라는 자였어요. 자, 그러면 같은 믿음 했을 때 이게 나의 24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겠죠. 네. 우리는 하루에도 사람의 말을 따라 생각이 바뀌고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생각이 바뀌고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생각이 바뀌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과 손해 계산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24로 하나님과 소통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부분을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올바른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길 원했던 거예요.
올바른 교회. 여러분, 올바른 교회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이게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교회를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이 지역의 인천 번성교회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네, 여러분 이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서밋이 세워져야 돼요. 지도자가, 중직자가, 렘넌트가 올바른 서밋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말도 줘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디도서가 총 3장이 있는데 3장 중에 가장 핵심 장이 2장입니다. 2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서밋은 뭘까요? 이거는 디도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의 핵심 성경 구절은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나의 24는 뭡니까? 마음이 완전 복음이어야 돼요. 마음이 완전 기도여야 돼요. 이따가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여러분 완전 성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완전 깨끗하고 완전 성결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 입장, 내 계산, 내 경험, 내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게 완전 성결이죠. 디도서 2장의 핵심 성경 구절을 함께 또 찾아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찾아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주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대신하여라는 말을 원어로 봤더니 뭐뭐를 위하여,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그죠? 깨끗게 하신 거예요. 뭐 속량이라는 건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분, 선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한 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24가 뭐여야 됩니까? 올바른 서밋의 24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의 핵심은 뭐냐?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올바른 서밋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서밋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생각이, 모든 이 신경, 세포 모든 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시는, 이게 올바른 서밋이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디도서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 뭡니까? 올바른
성도를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올바른 성도는 이제 실제로 이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 그것을 이제 디도서 3장 후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열매 맺는 준비. 여러분 매일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도는 열매 맺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현장을 내가 밟겠다. 하나님 앞에서 딱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응답을 주셔요. 한나석 권사님이 대표 기도인지 몰랐는데 오셨어요. 권사님, 제가 집 주변을 좀 밟으려고 합니다. 바쁘시면 저 혼자 밟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언제 가져오시냐? 아침 괜찮으시냐? 그래서 저는 우리 한 권사님이 일찍 출근하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있으시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아침 괜찮다고 저도 더 좋다고 하면서 딱 이제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국밥을 같이 먹고 시흥 우리 아파트 이름이 참 흑암의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름이 뭔지 아닙니까? 참이슬 아파트. 참 이슬이니까 여러분들은 저기 뭡니까 그 산에 있는 이슬을 생각하셨겠죠. 근데 저는 술이 생각나더라고요. 아파트 이름이 참 이슬 아파트야. 그래서 술에 쩔은 동네인가 확인하러 가야겠다. 네. 한번 밟아보고 싶었어요. 그 현장을 밟아보고 싶은데 이번에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나석 권사님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가는데 규진이도 같이 밟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규현이도 같이 밟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나중에 함께 밟아보고 이번 주에 이제 아침부터 이제 현장을 밟는 겁니다. 시흥이라는 땅을 제가 예전에 밟았을 때 완전 무속에 찌든 땅이거든요. 시흥에 그 저기 뭡니까 산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나요. 소래초등학교 위에 소래산, 소래산에 올라갈 때 보면 올라가는 중에 큰 그 절벽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야레미 상인가 그 불교 상이 딱 그려져 있으니까 산책로에 이게 그려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전부 절하고 가요. 24예요. 완전. 거기다 그린 놈도 대단해. 저희가 같이 교육자들이 소래산 시흥 캠프하면서 소래산을 정상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봤는데 이야 이걸 여기다 누가 그렸냐. 이건 귀신이 안 들리면 그릴 수가 없다. 진짜로 대단해요.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집중하면서 산을 타는 줄 압니까? 산 타는데 도중에 기도하고 타요. 그리고 거기에 서로 공유하는 매트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등산로에 있다니까요. 등산로에 한번 가보셔야 돼. 다. 여러분 그런 곳이고 우리가 현장 밟았을 때 곳곳에 소래초등학교 중심으로 그때 우리 그 같이 갔던 우리 교육자 팀이 그 전부 조사했는데 소래초등학교 중심으로 무속인 집이 57군데. 그래 많은 곳이에요. 그 땅이. 초등학교 중심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향을 주는 겁니까? 예전에 이제 집중 캠프팀 하면서 시흥과 안산이 이어져 있더만.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시흥 끝쪽에 있는 굿터가 있어요. 굿땅이 있어요. 거기가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그
여자 무슨 신이에요. 그리고 이쪽 안산에 여기 있는 거랑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뭐 견우와 직녀처럼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 무속인이 얘기해 줬다라니까. 지역에 영향을 엄청 주는 무속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매해 행사가 있어요. 그것도 굿을 크게 해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한 권사님이 절대 망대로 준비되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로 인해요 우리 한 권사님에게 매일 열매가 맺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장 간다니까, 집 간다니까 다들 긴장하고 계실 텐데 내놓으세요. 집문서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 집문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현장에 비치니까 하나님 계획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거 발견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 무슨 맨날 자기 집은 안 내놓으면서 다른 집 쳐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럼 뭐 전도는 뭐 모르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집문서 달라는 게 아니고 시간 안 되면 저 혼자 밟겠습니다. 여러분 집 근처를 다 회사 근처를 밟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 조금 정보를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던 슈퍼라든지 아니면 뭐 그럼 가서 두들겨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번 시간표에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면서요. 이 집을 놓고 저 집을 놓고. 근데 하나님이 캠프로서 시간표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교육자들에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가는데 또는 내가 이 시간이 됐는데 같이 가보자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감동되지.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믿음을 따라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에게 24를 하려면 묵상이 기본이에요. 묵상이 안 되면 여러분 무조건 다칩니다. 어저께 손흥민이 또 골 넣었습니다. 요즘 손흥민 얘기 계속 하는데 손흥민이 어제 또 골 넣었어요. 또 이겼어. 그래가지고 역사가 증명한다.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10경기 안에 승점 26점을 얻은 팀들이 대부분 승리했대요. 거의 90%가. 그래서 토트넘이 우승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제 후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는 거죠. 거기에 중심이 누구냐? 손흥민.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기본이 뭡니까? 양발을 가지고 볼을 가장 잘 다루는 지금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축구 선수. 양발을 가지고 양발을. 그러니까 어제도 표현한데 우리 민경 청년이 막 웃기나 봐. 양발을 쓴다는 게 뭔지 제가 몸으로 표현해줬거든. 왼쪽으로 치려다가 오른쪽으로 간다. 이러니까 막 웃는 거야. 오른쪽으로 치려다가 왼쪽으로 간다. 수비가 다 넘어가요. 일로 가는 줄 알고 몸을 틀었는데 일로 빠지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볼 잡으면 수비수가 가장 어려워요. 어디로 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따라만 가는 거야. 그러면 손흥민은 가장 자기가 슈팅하기 좋은 곳에서 딱 슈팅을 해버리면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벌써 10경기 중에 8골 넣어가지고 뭐 지금 그 득점왕도 손흥민이 할 거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막 자부심과 위상 막 좋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막 저 RTC 뉴스에 나오면 좋잖아요. 에? 나는 어제 그 RTC 뉴스에 뷰티 수련회가 나오길래 고은정 지사님 어디 있나 눈을 막 고은정 쌤이 뷰티 수련회 참여하셨거든. 여교육자 수련회가 탁 나오길래 우리 장전 쌤하고 우리 부모 쌤 어디 있나 안 보여. 봤더니 저기 구석에 갔대요. 그래서 저 오른 왼쪽 구석에 있더만. 왜 맨 앞에 앉아야지 왜? 우리 성도가 나오면 막 힘이 나잖아요. 우리 예린이가 나왔다고 전국 전 세계에서 난리야. 또 우리 예솔이랑 비슷한 애가 제 동기 목사님 딸인데 전국에서 제 예솔이 아니냐고. 걔는 예솔이가 아니라 예슬이 백예슬. 그래서 제가 우리 예린이 어제도 뭐 우리 저기 월요일 날 우리 저 강사 목사님이 우리 이민혜 사모님 저한테는 3번째 장인어른 이민혜 사모님 그 은혜교회 지금 현 담임 목사님인데
내일 우리 동문전도학교에 강사로 오시는데 선물 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선물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 우리 노회에서 베트남 선교 가신 나경은 목사님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사모님이 대본에 뭐라면 그 율동한 애가 누구지? 노회 목사님들도 다 관심 있어. 예빈이 예솔이한테. 그냥 막 그렇게 알아보고 알아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요거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우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묵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나 관계예요. 이걸 뭘 가지고 묵상해야 되냐? 지금 나오는 7망대를 가지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7망대.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요걸 두고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시대 살릴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살면서 우리에게 미션 주셨죠. 흑암에 잡힌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으라는 힘을 또 주셨고, 그게 위에서 주시는 힘 아닙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내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CVDIP로. 그러면서 3가지 뜰 우리가 남기고 가는 거죠. 7망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것을 성경을 근거로 7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언약 붙잡아도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외우는 게 힘들면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배경이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실 3가지 시대가 있고, 여기에 지금 미리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을 꺾을 힘을 위에서 주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여 후대에게 전달하는 3가지 뜰. 하나도 안 어렵죠. 7가지 망대를 풀어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여러분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237의 응답이 와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 기술 하나 잘 있는데 전 세계로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랑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걸 딱 가지고 가는 곳마다 천지개벽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세요. 천지개벽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거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이정표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3가지 이정표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뭡니까? 바울이 선교를 위하여 주를 섬겨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어디입니까? 갈 때는 많잖아요. 우리가 만날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번 캠프 때요, 이런 거 저런 거 이걸까 저걸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갈 수밖에 없게 만드셔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 그 전도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걸 따라갔는데 빌립보 첫 성에서 누가 만나집니까? 루디아가 만나져요. 아니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갔는데 절대 제자가 있어요. 절대 망대가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은 뭡니까? 너희가 성령 세례를 아느냐 했더니 모른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너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이 예수로 오셨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도행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 성령 세례. 그리고 방언도 하더라. 그 이후로 회당으로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서 에베소 전체와 아시아가 복음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이정표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전도 현장. 그러니까 가야죠. 기도했으면 가야죠. 말씀 들었으면 가야죠. 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가셔야 돼요.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맨날 말씀만 듣지 말고 가요. 현장에 밟아보시라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셨죠. 하나님 어디입니까? 하면서 밟으시라니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 맨날 머리 신앙 듣고 그냥 집에서 다 들은 걸로 은혜가 충만해. 그걸로 배불러. 그걸로 배부르면 안 돼요. 그걸로 배부른 건 그거는 저깁니다.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쓸데없는 말 그만하시고 그래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 24를 묵상을 요걸 뭘 가지고 하냐? 막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꼭 장소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언제 세계복음을 합니까? 지금 시급한데 현장은 호흡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의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잖아요. 24. 여러분 우리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호흡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 디도예요. 오늘 제자 디도에게 말씀 줍니다. 제자 디도에게 말씀 줬다라는 건 선교사, 목회자, 전문인 선교사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 일 있으니까 전문인 선교사죠. 우리는 우리 집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의식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죠. 그래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재밌는 거잖아요. 버려진 자라는 의미와 남은 자라는 의미가 같이 쓰이는 게 렘넌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버려진 것 같은데 남은 자라. 하나님이 남겨둔 자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참 아들이다. 목사님이 봤을 때 참 아들이다. 그 말은 뭐니까 목사님 기도 속에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막 목사님의 마음에 들려고 뭐 막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뭐 그래도 좋지만 목사님하고 통하는 거는 목사님 마음에 기도가 나오는 겁니까? 같은 믿음. 아 이번에 우리 조아라가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왔네. 계속 축복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지. 계속 축복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복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마음에 계속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또 신혼여행 일일이 보고 하시더만 목사님 여기 와서 감귤 따고 있는데 간판이 뭔지 아세요? 무슨 뭐 사진이랑 같이 보냈어. 뭔데? 237 서밋. 감귤 체험장 이름이 237 서밋이야. 그리고 놀란 거라. 알고 봤더니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 하시는 감귤 농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실시간 보고 따는 모습과 그 간판 모습과 목사님 감귤 한 박스 보냈습니다. 보고 한데 야 그것도 감동이라. 계속 기도가 나가는데 계속 이 보이는 게 뭡니까? 언약을 확인하는 게 보여요. 너무 감사하지.
목사님한테 잘 해가지고 목사님 마음에 드는 것도 응답의 방법이지만, 목사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아닙니까? 뭘 막 잘해주고 뭐 갖다 준 사람, 그 사람보다 같은 믿음 확인될 때, 바울이 디도와 함께 언약이 소통이 되고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레데라는 지역에 아무나 보낼 수가 없잖아요. 한 지역과 한 현장에 문제 있는 사람에게 또는 중요한 응답이 있는 현장에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자기랑 통하는 사람 보내지. 세상 일도 나랑 통하는 사람 쓰잖아요. 하나님과 통하고 주의 종과 통하는 같은 믿음 따라서 참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게 제자 디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교회가 지금 시끄러운데 교회에 너랑 같이 그렇게 통하는 장로를 세워라. 이 초대교회 때는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급이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달라진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같이 힘을 쓴 거죠. 장로를 세워서 세울 때 어떤 장로를 세웁니까? 올바른 장로. 어떤 사람이 올바른 장로입니까? 같은 믿음이 통하는 사람.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장로. 그죠? 그래서 1장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 장로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5절에 나오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저는 이 성이라는 부분이 망대로 보이더라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송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또 세 번째가 걸리지 않습니까?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믿는 자녀, 복음을 믿고 전도를 믿는, 전도가 통하는 믿는 자녀를 둔 자가 장로래요. 그럼 유이스 장로님 또 뭔가 끄끌끄지. 그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속으면 안 돼. 지금 이 시대에 장로를 하나님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시켜 나가잖아요. 현장의 파수꾼, 현장의 목회자, 현장의 전도자로 이 시대의 장로들을 세운 거고, 이때는 문화와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에 이런 부분이 귀감이 되고, 복음을 말하는 데에 흠이 안 생기니까, 그 복음 말하는 데 틈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로만 받지 말고 영적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을 뭘로 봤냐? 바울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오직 복음. 그래서 이방인들과도 함께 할 수 있고, 그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게 되어진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 아니면 안 될 겁니다. 그죠?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으로 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야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함께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은 뭐 때문에 남겨뒀냐? 남은 일이 있는데 복음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남겨뒀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아시고 오늘 이 언약,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어서 요걸 심부름하셔야 됩니다. 이게 디도서 2장에 나오거든요. 디도서 2장 1절에 바른 교훈, 이 말은 뭡니까? 계속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구약을 얘기하면서 율법 준수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바른 교훈, 복음을, 오직 복음을 전해라 라고 메시지 주는 거죠. 그러면서 디도서 2장 2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5절에도 그렇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교훈, 오직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무엇입니까? 오직을 위해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요대로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직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셨다라는 것. 열매 맺는 망대를 세우는 자. 그래서 3장에 보면 그 이제 안에 있었던 일들이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 3장 2절에서 5절에는 순종에 대해서 긍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돼요. 왜? 긍휼은 깨닫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순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는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을 상속받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대기업을,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완전 복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이런 결단하지 말고 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게 아니라 완전 복음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완전 성결이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오직으로 붙드는 게 완전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결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결을 누리는 사람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자가 되시대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 용서를 얘기하십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완전 용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7번 하는 사람에게 7번을 70번씩 하라는 건 뭡니까? 한없이 하라는 거야. 한없이. 용서를 한없이 베푸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웃지만들 마시고 다들 웃기만 하시는데 한없이. 네. 세 번째, 우리는요 병든 자도 다 살리는 겁니다. 그죠? 네, 진짜 살려야 돼 이제는. 네 번째, 엘리트들 있잖아요. 이거 다 숨은 문제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영적 문제. 숨은 영적 문제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 살리는 세 가지 뜰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단이라는 게 헬라어로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는 하이레시스, 스스로 선택한 것, 독자적인 견해를 가진 무리.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좋은 단어 같지만 완전히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나 중심, 그게 이단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 한자로 보면은 달을 이, 끝단, 그렇죠?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처음이 누굽니까? 알파요. 끝이 뭡니까? 오메가. 알파요 오메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전부 스스로 속게 됩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일부에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제자 디도와 같은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